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은 산에 오르라. 한번 더 시작. 높은 산에 오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산의 이름입니다. 보통요 동편에 있는 산이 모리아산인데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이고 또 이 건너편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시온산에다가는 예루살렘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모리아산과 시온산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산을 올라가고 시온산에 올라갈 때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흔히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나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이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여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시온의 특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이라든지. 월드비전은 우리 6.25 때 생긴 그러한 구호단체예요. 그래서 6.25 때 고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고아들을 도움할 수 없어서 월드비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구호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구호금을 내고 있어요. 지금은 반대로. 그리고 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만든 봉사단체입니다. 또 의료 사업을 하여 병든 자를 돌보는 병원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병원이 바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이 세브란스라는 말은 미국의 자선사업가예요.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 날 설교를 통해서 한국에 의료시설이 없다. 그 말을 듣고 그 한국에 어마어마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짓고 그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은 거예요.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다음에 그 아주 헐벗은 그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그 고액 연봉자들이 들어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 국경 없는 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출발된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교육사업에 힘써서 젊은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도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있죠. 또 숭실대학교가 있죠. 또 중앙대학교가 있죠. 그 안에 또 뭐 배재대학교라든지 너무 많은 대학들이 또 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사업에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또 성장시켰습니까? 그 밖에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큽니다. 문학이나 예술 방면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공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핸델이나
바하나 그 밖에 모든 유명한 음악들이 교회 음악에서 출발된 거예요. 모든 지금 관현악의 음악들이 교회 음악에서 출발돼서 지금 성장한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미술이 있죠. 미술에 있어서 미켈란조의 천지창조입니다. 또 라팔로의 그리스도의 변화 등 다수의 작품들이 또 미술이 또 교회를 통해서 성장했고 발전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각 방면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크리스천의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명, 시급히 할 일은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가령 그것이 교육사업이든지 문화사업이든지 의료사업이든지 구제사업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보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 넓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요 간편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이 나뭇가지나 바위에 걸리기 쉬운 옷을 입으면 그만큼 지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려면 먼저 볼이 돼야 되고 옷이 튼튼해야 돼요. 그건 돌이나 나뭇가지 걸려 찢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는데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첫째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간편하게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죄의 짐,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습관, 약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죄, 선교사 마펫의 말대로 쉽게 피할 수 있고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작은 죄를 벗어버려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산을 오르려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함으로 올라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망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힘이 들어도 참고 올라가야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높은 산에 오르려면 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높은 산에 오르는데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남기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인생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의 시험을 이기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청년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씩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그 무기는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무기가 되고 또 세상을 전하는 그 복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제롬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까만 것이요. 시작. 성경에 무식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식한 것을 의미한다. 아멘. 맞는 말씀이죠. 아주 지극히 맞는 말씀이죠. 성경에 대하여 무식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식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 성경의 기초입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그 기초는 성경입니다. 찬송도 성경으로 되어 있고 기도도 성경을 기반해서 기도해야 되며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기반을 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위하여 설교한 경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예,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기초한 말씀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한 자기 목적을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동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 되어야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 무식하면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걸어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데에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고 올라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잖아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 외쳐야 멀리 들립니다. 낮은 데 있으면서 소리쳐 보아야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활과 정신이 먼저 고상해야 높은 곳에 있어야 죄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더러 깨끗하라 하기 전에 나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더러 부정하지 말라 하기 전에 나부터 바르게 살아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말하기 전에 교회부터 바로 서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부터 나부터 바로 서야 높은 곳에 서야 그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낮은 곳에 있는데 내가 낮은 곳에 있는데 아무리 외쳐봐야 여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야 교회가 높은 곳에 올라서야 외칠 때 그 영향력이 커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먼저 높은 산에 오르기를 힘씁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먼저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외칠 때 멀리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희 믿으시 바랍니다.